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스크린 참조하시고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무소부지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떠한 삶을 사는지 다 하나님의 그 존재와 섭리가 안 계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전체를 보고 계세요.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말 안 하면 모르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마음속에 그 동기와 속내까지도 모두 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뭘까요? 제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바로 하실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돈이 많고 무슨 일을 하고 또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일에 어떤 노하우가 있고 교회에서 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세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십시오. 스크린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뭘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진실된 믿음을 가졌는가를 보시고 믿음을 사용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본문 말씀처럼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더욱 잘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여러분, 잘 믿는다라는 이야기는요, 믿음이 좋다라는 말로 바꾸어서도 무방합니다. 그 사람 잘 믿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 뭐가 좋은 거예요? 신앙이 좋아, 믿음이 좋아라는 말로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열심히 있는 분을 보고 대체로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믿음과 열심은 관련은 있지만 전혀 별개의 것일 수 있어요. 왜요?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열심을 낼 수가 있어요. 믿음 없이도 예배할 수 있고요,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여러분? 새 가족이 문제를 일으키나요? 열심 없는 사람이 막 문제를 일으키나요? 그렇지 않아요. 열심은 있지만 믿음에 근거한 열심이 아닌 경우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는 걸까요? 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보이는 땅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을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믿음을 참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 건강의 문제, 행복의 문제,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만 여러분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믿음에도 진짜가 있는 반면에 뭐도 있을까요? 가짜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배 잘 드리고 나가서는 네 멋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고 집에서는 짜증내고 화내고 열받고, 교회 와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삶 속에서는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직까지 나의 삶 한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의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이란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생활 속에, 인격 속에 녹아야 그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건 믿는 거고 사는 건 사는 거고, 여러분 그렇게 따로 국밥으로 사시면 안 돼요. 이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래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에 나온 복을 받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거짓말하고 법규도 그냥 예사로 어기고 모르고 짓는 죄만 여러분 얼마예요? 또 알고 짓는 죄는 또 얼마나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교통 법규도 여러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에이, 새벽인데 아무도 안 보는데 유턴 한번 이렇게 하면 어때? 막 찔리는 분 계신가 본데. 좌회전 한번 하면 어때? 아, 그냥 한번 지나가지.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말도 조심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 말하는 말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잠깐 당겨올게. 잠깐 당겨. 몇 시간 지나도 안 와요. 식사 한번 하시죠? 언제? 약속은 언제 잡았어요? 언제 먹겠다는 거예요? 아, 다 왔어. 5분이면 도착해. 지금 집에서 나가요, 막. 여러분, 목회자들 특별히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하시는데요? 새벽에 잠깐, 저녁에 잠깐? 여러분, 제가 그분들 저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 패턴을 아는데 언제 도대체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연약한지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속으로 막 그때 바로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그럼 막 이제 적어서 이제 막 해요. 까먹을까 봐. 여러분, 신앙이 생활이 될 때, 여러분 신앙이 삶이 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만 반듯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요셉 한번 보세요. 창세기 39장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믿음이 아니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종교로 인해서 심리적인 그런 위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요,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주일 성수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아, 주일 성수 안 하고 놀러 가면 사고 날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놀라게 한 아주 좋은 믿음의 예가 있어요. 한 사람이요, 중풍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을 하는데 마가복음을 보니까
친구 넷이서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여러분 데려와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짤막한 이 말씀 구절에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의 거울에 나를 좀 비춰보고 내 모습을 비춰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 고침받고 또 쓰임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냐면 첫 번째로 3가지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통받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다른 곳에 간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만큼 내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크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한 사람의 믿음을 볼 때요, 그 사람의 신앙 모습을 보고 믿음을 평가합니다. 드러나는 것으로 많이 봐요. 대개는 주일에 빠지냐 안 빠지느냐, 주일 성수를 잘 하느냐, 또 그 사람의 헌금을 봅니다. 11조는 안 떼먹고 잘 하느냐, 예배는 집중해서 잘 드리느냐, 이거 다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믿음을 평가하죠. 그런데 믿음은요, 실제로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고난 중에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르죠. 여러분, 고난 중에 어떤 사람은요, 절망하거나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또 저주하며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절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만방으로 뛰어다녀요. 재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권력의 힘을 빌려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소문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들과 연결되어 보려고 가진 노력을 하죠. 그럼 어떨 때는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또 친한 그 친분으로 여러분 그들이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 팔방으로 다 뛰어다녀도 전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아무런 해답이 없는 경우, 우리는 그때서야 누구 찾아요? 주님을 찾습니다. 그제서야 주께로 나오죠. 여러분, 사실 이 중풍병자도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가 보고요, 병을 고치다가 가상을 다 탕진해버리고, 여러분 38년 동안요 별의별 짓을 다 했을지도 몰라요. 그때 주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별의별 짓을 다 해보고 이런저런 도움될 만한 사람 다 만나보고 결국에야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무엇 때문에 나오세요? 뭐 때문에 교회 나오세요? 예배하려고요? 그건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교회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 문제에 경중은 있을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여러분 내 건강의 문제, 장래의 미래의 여러 가지 문제들 등등등. 여러분, 이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요 2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맡기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조금 더 구분이 확 다를 거예요. 믿는 것은 believe예요. 맡기는 게 있어요. trust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만 생각하지 맡기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고백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에 걸맞는 행위가 뒤따라야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님 믿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왕이요, 언제나 어디를 가나 데리고 다니는 신하가 있었어요. 그 신하가 의사입니다. 이 왕이 전쟁에도 이 의사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를 시기한 신하들이요, 이 의사를 하도 왕이 데리고 다니고 좋아하고 싸고 도니까 너무 신뢰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미워서 시기해서 그 사람을 죽일 계략을 세웁니다. 전쟁통 어느 날 아침에 신하들이 작당하여서 왕에게 은밀하게 쪽지를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냐면, 지금 당신이 마시는 물컵의 의사가 독약을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하들은 왕이 그 편지를 보면 당장 의사를 잡아다가 신문하기도 하고, 혹은 전쟁 중이니까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전쟁 중이니까 얼마나 예민해요. 누군가 배신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 왕의 안위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심각한 사안이죠. 왕을 지금 죽이려, 독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아침 식사 시간에요, 왕이 모두가 모인 앞에서 그 쪽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준 다음에 그 의사를 믿는다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물컵을, 컵에 있는 물을 벌컥벌컥 막 마시기 시작합니다. 다 마셔버렸어요, 단숨에. 어디서 들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할 만한 왕을 대왕이라고 막 하잖아요. 세종대왕, 광개토대왕. 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려고 오셨어요. 내 짐을 져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스크린에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무거운 짐, 무엇이든지 남이 져주지 못하는 짐을 여기로 가져와서 주님에게 내려놓고 내어 맡기고 쉼을 얻는 곳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좋고요, 예수님이 좋고요, 교회가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없기를, 고난이 없기를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래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이곳이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살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려움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하면 큰일 납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고난 없게 해주세요, 이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시험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시험에는 들지 말게 주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죄송해요, 제가 준비 안 했나 봐요. PPT 준비 안 했나 봐요. 여러분,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해결받는,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요, 어떤 것이냐면 안 될 때도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안 될 때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4명의 중풍병자,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 갈 수가 없자 어떻게 했냐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유별나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상식을 벗어난 예의가 없는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여러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것을 뭘로 보시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오십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말로 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안 될 때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안 될 때도 포기하지 않는 그 신앙이 좋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가 아니라 이래서 안 되면 저래 보고 저래서 안 되면 이래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래에서 안 되면 위에서 찾고요, 여기서 안 되면 저기서 찾고,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죠. 지붕이라도 뚫자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모습에 감동을 받으셔서 기꺼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사업이 잘 안 될 때,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이 있는 거야. 제가 결혼 전에요, 미국이라는 곳을 유학을 가기 위해서 애썼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99.9% 가게 돼 있었어요. 왜요? 미국에 유학 가기 위해서 I-20라는 거를 받게 돼 있어요. 그건 이제 공부를 해라라는 그런 비자거든요. 다 받는 거죠. 그리고 통장에 돈이 뭐 1억 원 이상 있어야 되는데 잠깐 빌려서 넣었다 뺐어요. 그래서 그것도 막 다 해결이 되고, 은혜로 막 다 해결되고, 그리고 뭐 준비하는 것마다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막 이끌어 주셔서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게 막 진행되는 거 아세요? 그렇게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가려고 했던 그 학교도 무슨 찬양 신학교 막 이런 거였어요. 젊을 때였으니까 벌써 25년 전 막 이렇게. 네. 그때였어요. 아니다, 16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준비가 다 돼갖고 다 됐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요? 성령이 이끄심이니까 얼마나 충만해요. 날마다 충만한 거예요. 날마다 찬송이 나오고 막 그런데. 그래서 인터뷰 마지막 인터뷰였어요. 이제 영사 대사였나요? 예. 인터뷰를 딱 하는데 거의 다 끝났어요. 대답 다 잘했어요. 마지막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를 제가 알았어요. 무슨 의도냐면, 너 거기서 공부하고 살지 않고 돌아와야 돼라는 그런 의도였어요. 많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사나 봐요. 저는 이제 그렇게 제대로 대답을 했는데, 그 중에서 뭘 얘기를 했냐면, 너 왜 이 일도 했고 저 일도 했고,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려고 저는 이제 했던 일들을 다 적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전공도 막 다 적었어요. 그때 전공이 한 3개 정도가 됐었거든요. 하도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공부하려고 하는 건 신학이었잖아요. 찬양 신학이었잖아요. 근데 너 이 공부도 했고 저 공부도 했고 뭐 이렇게 했어?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가, 너 거기 가서 이거 하고 또 딴 거 하려고 하지, 그런 의도였거든요. 제가 듣기에는. 근데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선교하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고 합니다. 도라는 올 거예요 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딱 체크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안 됐어요. 못 갔어요. 99.9% 거의 다 됐는데 맨 마지막 질문에 그 한마디. 딱 돌아오면서 한 30분 동안 가만히 멍하니 있었어요. 뭐지? 성령의 인도하심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30분 뒤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더 좋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 뭔가 예비하셨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야. 이런 마음이 딱 들면서 30분 지나서부터 여러분 기쁘기 시작한 거예요. 거절이 됐는데, 비자가 거절이 됐는데 너무 기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러한저러한 기도 제목을 그때 당시에 무슨 월드 뭐 이런 SNS가 있었어요. 거기다 딱 올려놓고 기도 제목을 3개 딱 올려놨어요. 그것을 보고 나서 누가 저에게 자매를 소개시켜줬는데, 예, 그분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결혼하고 신학을 하게 되고요. 한국에서 또 신학도 하게 되고 목사가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좋게 해석하고 발걸음을 옮겨서 여러분 지붕을 뚫었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일에는 기적이 일어나려면 장애물도 있기 마련인 거예요.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여러분 쉽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별로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안 되는 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또 믿음으로 나갈 때 고침받고 해결함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요, 섬김으로 희생하는 것이에요. 오늘 중풍병자를 메고 데리고 나온 사람들은 4명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아프거나 다친 게 아니었어요. 사실상 그들은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시간, 물질에 대한 손해를 많이 봤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귀하게 지금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을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런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여러분, 내 사람, 내 부서에서 우리 교회로, 전 공동체로, 비록 나에게는 유익이 없지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고 살려주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그래서 함께 일어서는 그러한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 사람 밟고 올라서는 거,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예전에 막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막 공부하고 필기하잖아요. 그럼 나도 좀 보여줘. 그러면 안 보여줘요. 그게 세상인 거예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 다 잘 공부했어. 너도 같이 봐. 우리 같이 성적 오르면 좋잖아.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고요. 진짜 믿음입니다. 자기 일에만 열심을 내고 남의 일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아직 멀은 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에서 이제 이웃을 돌아보고요. 또 교회 안에서 우리만 좋은 게 아니고 이제 밖에 이웃을 돌보고 또 사회의 고민을 같이 부담하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 참 교회예요. 이제 우리도 교회 문턱을 낮춰서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장소도 제공하고 나누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 교회는 그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 기간이고요, 전도회야 하고요, 우리 주일에 많이 모였죠. 네, 그런 활동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정말 성숙한 참교회의 모습이에요. 먼저 복음으로 살려야겠지만 그들을 물질로 또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눔으로 여러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생명까지 세상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그 중풍병자의 믿음만 가지고서가 아니에요. 본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를 데리고 와서 다른 사람들의 그 멸시와 또 방해와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또 재산상의 손해를 극복하고 주님 앞으로 데려온 그 사람들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또한 보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이러한 믿음으로 믿지 않는 영혼을 어디로? 이 자리로 여러분 데려와서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그들을 메고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8절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마침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내어드림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감을 통해서 또 섬김으로 희생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주님께로 돌아 나와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만 섬기고 신뢰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문제 가지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맡기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한 번 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 주님만 섬기고 신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문제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께 나오고 하나님,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나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믿음을 내어드림을 통하여서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나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내어드림을 통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섬김과 희생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와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가는 믿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맡기고 믿고 내어드리는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나아가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믿지 않는 나의 진지여,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나의 이들의 주 앞에 돌아오는 그 나를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친척, 나의 이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구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신뢰하고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문제들 가지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내어 맡기고 또 포기하지 않고 나의 삶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많은 이들이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들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